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누구나 다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몫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첫째는 자녀에게는 고난도 주셨고 영광도 주셨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 없이 영광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영광의 그날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오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다음 모습에 그 끔찍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예수님이 이 유대의 왕이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닌 그 덕택으로 한두 자리는 다 맡게 될 거다. 우리도 이제는 출세를 따놓은 당상이다. 그리고 이제 따라 들어갔지만 예수님 마음은 몹시 무거웠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가 없이는 이 인류를 살려낼 길이 없기에, 이 온 땅의 죄악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 영광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 선물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고난의 길 잘 달려가라고, 끝까지 완주하라고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부터 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잠기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연구했던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세계적인 신학자요, 스코틀랜드에서 배출한 아주 훌륭한 분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분이 번역한 책들이 우리나라 많은 목회자들의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초대교회를 쭉 연구해 보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난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크게 나누어서 한 세 가지 종류로 이분이 설명을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직장 생활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유대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직장에서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가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진짜밖에는 없는 거죠. 요즘 시대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런가 하면은 사회생활에서 어떤 고난이 있었느냐 하면은 당시에 모든 유통되는 그 식생활의 재료들이 많은 경우에 제사의 제물로 쓰여졌던 그런 식재료들이 유통이 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로서 이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먹지 않고 살려고 하면 대단한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마음껏 풍요롭게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정적으로 그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발각이 되면은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완전히 고립을 시켜버리는. 그래서 참 초대교회 교인들은 참 신앙생활 하기가 버거웠고 힘겨웠지만은 반면 그들의 믿음은 참으로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달라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회사에서 가서 회사 생활, 사업하시는 분들, 또 학교에 나가는 우리 청소년들,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요즘 같으면은 참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가지고 말 꺼내기조차도 좀 부끄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려주일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예수님에 대한 고난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에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달려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에 잘 정돈하셔서 정리하셔서 오늘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의 생활 속에서도 큰 은혜가 되시고 앞으로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고난에 여러 항목들이 나옵니다. 이런 고난에서는 무관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정서는 이 로마의 폭정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나 티가 있으면 그는 그냥 그대로 그냥 그것은 비난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뭐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나가서 윤리적인 측면이나 도덕적인 측면이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빌미를 줘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청소년들은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내일이 당장 시험인데 그래가지고 시험 성적이 엉터리로 나오면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공부나 제대로 해라. 그럼 교회를 나온다는 것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되면 곤란한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이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교회 봉사 한답시고 월요일날 출근해가지고 책상 머리에 앉아 근무하는 태도가 꾸벅꾸벅 좋은다 그러면 그 누가 회사 사장님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또 직장에서 욕먹으면은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먹는 거는 당연하지 그러면서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별도의 문제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우리 방송 프로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뭐 크게 그거 관심 갖고 보지는 않는데 그 타이틀이 결혼지옥이야. 그런데 그 제목이 참 눈길을 끌었어요. 신과 함께 사는 부부. 그 주제가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 이제 클릭을 해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부인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가서 살아요. 그러놓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집이 어떠냐? 교회 가가지고 그리고 남편하고 가기를 소망을 하면서도 집에는 어떠냐? 이게 살림살이가 이게 살림입니까? 저 싱크대에 설거지 거리하며 저 세탁 저런 지저분한 곳에요. 6살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맨날 이 부부가 갈등을 겪는 거는 딸을 육아를 하지 않고 그냥 내팽개치고 남편 내조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방송 프로에 그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 이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이러지 마라. 니 이렇게 교회 나간다고 이렇게 가정 내버려 팽개치고 남편 이래 하면은 안 된다. 그런데 나중에 그래도 제가 좀 안심이 한면으로 된 게 뭐냐면은 이분이 나간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보통의 정상적인 교회는 저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자막에 나오더라고요. 사이비 종파라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이비 교회든 건전한 교회든 다 그냥 교회인 줄 아는 거지요. 교회 나가면 부인이 저래.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들이 자기 부인을 교회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돼. 남편을 더 알뜰히 잘 존중하고 자녀들 육아 잘 지혜롭게 하고 가정살림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면 그거는 마땅한 거예요. 예수 믿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은 그거는 아름답지만은 만약에 우리 잘못으로 우리 실책으로 우리의 윤리 도덕 무슨 상식이 이게 못 미쳐서 우리가 만약 고난을 받는다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행실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보다가 도덕적인 그 수준에 우리는 더 높은 요구를 세상 사람들에게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의 윤리적인 수준도 세상 사람들하고 견주어서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제시했잖아요. 마음까지 우리는 컨트롤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탐욕을 품느냐? 그건 도덕질이다. 마음으로 네가 음욕을 품었느냐? 그거는 간음이다. 마음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이미 네가 손댄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참 기쁜 일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세요. 이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를 일이지요.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 채찍을 맞습니다. 우리는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채찍질 당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세상이 또 너무 지금 혼란스러워요.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 가운데서 살다가 욕먹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그냥 합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거칠애로 믿으면, 형식적으로 믿으면 우리를 공격 안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 안 해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못해서 욕먹는 거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 목사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사는데도 욕을 한다면 그건 기꺼이 그걸 감수하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저는 여러분보다가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욕을 먹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똑같이 건널목 신호등 안 지키고 건너가면은요, 집사님은 말 안 해요. 목사님이 신호등도 안 지키네 이럽니다. 내가 가끔 불법 유턴을 하면은요, 목사님도 불법 유턴을 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가 그래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도덕적 수준이 더 높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욕을 얼마나 많이 먹은지 요즘 배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전도의 뜨거운 은사를 받았을 때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집사님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전도를 안 하면은 안 되는 마음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조금 나이가 어리고 좀 생각이 깊지 못하니까 이제 이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이렇게 한번 걸러서 이렇게 했었더라면 훨씬 더 지혜로웠을 텐데, 그때는 그거 없이 그냥 공중시설에 가가지고도 막 전하고 시장통에 가가지고도 막 언성을 높여가지고 불신지옥 예수천당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했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제 그런 후회가 돼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전도지를 주다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 방법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 예수 믿다가 돌았다고 사람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고, 어떨 때는 시장통에서 멱살도 잡혀본 경험도 있고 뺨도 맞아본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일신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랬더라면 아마 제 마음의 느낌이 달랐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픈데, 신체적으로는 아픈데 이 마음이 진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쁜지 이 안에서 막 희열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얻어 터지면서도 내 얼굴빛이 웃어버리니까 이 때린 사람들이 도망가더라고요. 왜? 진짜 미친 걸 알고. 그 실성하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제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맞으면은 기분 나빠할 얼굴 표정을 짓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 그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그거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참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이겨낼 것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혼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려움은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그렇게 맺어지고 있어요.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탁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너 염려도 맡겨라. 너 염려 딴지 그거 혼자 들고 가지 마. 나한테 맡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끙끙 앓는 걸 보면은 어떤 심정이 있겠어요? 얘가 나를 부모로 취급 안 하나? 왜 혼자 저렇게 앓고 있지? 정말 자기 부모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존경하면은요, 조그마한 고민거리도 털어놔요. 털어놔. 아빠, 엄마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걱정거리가 있어요. 털어놔요. 털어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믿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거리를, 모든 염려거리를, 모든 근심거리를 다 주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다 빠져나가는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면서 마지막 절규하면서 기도하셨던 게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몰라요. 성도가 성도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때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을 하셨어요. 욕을 당하셨지만은 맞대어서 맞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맞대응하지 마라.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께 여러분들 모든 사정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도 내가 갚으려고 하면은요, 내 손에 피 묻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사울 왕은 늘 항상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다윗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 죄를 짓습니다. 그래 미치광이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 그 권력, 그 힘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사람 죽이는 데다가 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사울에게 시선을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쩌지요? 날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하나님 어쩌지요?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면 안 돼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아들, 딸도 맡기고, 나 장래도 맡기고, 내 염려도 맡기고, 내 근심 덩어리도, 무거운 짐도 다, 골치 아픈 것 다 맡기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6살 된 딸을 데리고 바깥 외출을 했다가 이 딸이 큰 사고를 당하면서 정신을 잃어요. 병원에 급히 실려갑니다. 중환자실에서도 안 된다는 의사의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오늘 밤 못 넘깁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근데 이 젊은 엄마는요, 그 절박한 시간에 의사도 이제 끝이 났다. 당신 딸 이제 오늘 밤 못 넘기고 죽는다. 그런데 이 엄마가요, 그 딸 옆에서요, 무려 장장 8시간을 실화입니다. 신라 딸의 귀에다가 대고 이 찬양을 불렀대요. 그 찬양 가사를 보세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이게 미국의 원 가사에는 주님께 던집니다. 이 던집니다를 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것도 맡깁니다가 빠진 거예요.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가 지금 이 딸아이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집니다.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이 같은 노래를 8시간을 불렀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경에 딸이 눈을 뜨면서 옆에 있던 엄마를 부르더랍니다. 엄마.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이라 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 우리는 8시간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계속 부르기를 바라요. 제게 하나님이 이 찬양을 주시면서 이번 특세 때도 계속 부를 거고, 오늘 또 이 설교를 마치고 부를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내 고백이 되었어. 여러분, 이 찬양 그냥 불러요. 그냥 여러분 사정, 여러분 형편 주님 다 아시니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하나는 고난이요, 하나는 상급이며 영광입니다. 그냥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활의 아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있고야, 그 아픔의 세월이 있고야, 가시 같은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야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어떤 고난을, 어떤 억울한 일을, 어떤 속상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넉넉히 잘 이기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